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자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한두 번 찾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지만 몇 가지의 교훈과 또 의미를 함께 또 살피고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잃은 양 한 마리는 절대로 1%의 손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100% 중 그 한 마리는 1%밖에 안 됩니다. 이 양을 잃은 사람은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일종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하는 사람에게 1%의 손실은 있을 수 있는 손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장면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경제의 논리 혹은 경영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99마리의 양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디에 지금 나갔는지도 모를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닐 수 있을까? 그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하지는 않은가? 또 잃은 그 한 마리보다 지금 99마리를 잘 보호하고 또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99마리가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들에 있습니다. 이 들이라는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곳은 사막, 광야, 목초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사막에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두지도 않았을 것이죠. 아무래도 먹을 것이 좀 있는 목초지에 두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목초지는 성도 여러분 안전한 우리와 축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99마리의 양은 동일하게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9마리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더 귀중하다는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잃은 양 한 마리는 단지 한 마리의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목자들에게는 양은 자식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는 한 사람의 목축업자로서의 재산이 아니라 자식과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죠.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한 명 한 명 다 소중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10명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에게는 한 명 한 명 다 소중합니다. 한 명의 자식이 잃었을 때 나머지 9명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어머니는 이 땅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자식은 10명 중에 1이 아닙니다. 10%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가 100%입니다.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의 자식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 잃어버리면 그 잃은 자녀를 찾기까지 온통 노력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찾기까지입니다. 찾기까지. 지금 이 목자에게 한 마리의 잃은 양은 재산 1%의 손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식 하나를 잃은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은 조금 과장돼 보이지만 99마리의 양을 우리가 아닌 축사가 아닌 들에 남겨놓고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 찾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울지 사실은 예측할 수도 없겠죠. 산을 넘어야 할 수도 있고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깎아지는 절벽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가야 할 수도 있고 가는 길이 가시덤불을 헤치고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찾아내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는 1%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1%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100% 자식 한 명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목자에게도 위험하고 특별히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들짐승에 찢길 수도 있는 그 잃어버린 양 때문에 이 목자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때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꼭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내기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잃은 이 아폴룸이라는 뜻은 단순히 무엇을 잃어버리다 뜻이 아니고요. 파괴하다, 목숨을 빼앗다, 파멸시키다, 못쓰게 하다, 죽이다, 도살하다. 그러니 단순히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잃은 양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파멸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은 애타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전에 원로 목사님과 그 양동 목상에서 길렀던 진돗개, 사머리 그 이야기 제가 2부 때 진돗개를 설명을 늦게 해서 사머리 하니까 왜 여인의 이름인 줄 알고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계시는 곳에 사머리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 기억이 안 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저한테 급하게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지금 또 각혈하시냐고,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러고 했더니 빨리 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그 양동으로 들어가 왔더니 그 마루에 있는 카페트 위에 그 사머리가 팔이 너덜너덜하고 피를 계속 흘리고 있고 원로 목사님은 지쳐가고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터졌구나. 아니나 들을까 그 이제 거의 팔이 단절된 듯한 발이죠. 발이 단절된 듯한 그 강아지를 개를 데리고 여주 동물병원 가서 응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내용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꼭 잘 들어와요. 그 사머리가 되게 똑똑했거든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진돗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사머라 했는데 안 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오늘은 좀 코에 바람이 많이 들어서 늦게 들어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몸이 환절기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다 밤이 됐는데 사머라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나가서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그 산 쪽에 사모라 했는데 저기 멀리서 낑낑 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귀도 안 좋으신데,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운동화를 잘 안 신으십니다. 이 당뇨가 있으셔서 발이 부으셔서 항상 양동에 계실 때는 슬리퍼를 신고 계시는데 그 슬리퍼를 신고 뭐 근처에 있겠지 하고 올라가셨는데 아닙니다. 올라갔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봤더니 멧돼지를 잡는 덫에 이게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 있는데 살고 싶은 거 움직일수록 이게 떨어지는 것이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도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딱 잡혔는데 이젠 사람이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뭐 이러는데 원롱사님이 걱정하지 마다 나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거를 멧돼지 덫을 손이 다 다치실 정도로 다 해놓고 이 사머리를 어깨에 메고 당신도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그 큰 그 진돗개를 들고 내려오다가 눈바닥에 굴르시고 다시 들어서 또 데려오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모습이요. 목자가 이 잃은 양을 데리고 올 때 사실은 양만 힘든 게 아니고 이 목자도 힘듭니다.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그 마음을 조아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제가 본 원로 목사님의 모습이었고 녹초가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머리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메고 올 때의 사머리가 그냥 엎혔대요. 알고 자기도 살고 싶은 건지만 그러나 목자의 마음을 알고 의탁하는 거죠. 주인이니까. 성도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사실은 그때 가지 않았다면 밤새 출혈이 돼서 아마 죽었겠죠. 그런데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간 목자의 마음이 오늘 이전에 있던 그런 원로 목사님과 그 진돗개의 그 일이지만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이 났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세 번째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천신마고의 노력 끝에 목자는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양을 찾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혼을 내며 질질 끌고 데리고 왔을까요? 내가 고생한 것이 너무 생각이 나서 욕을 하고 끌고 그렇게 왔을까요? 단적으로 원로 목사님이 그 진돗개 사머리한테 이놈의 새끼야, 이 개놈의 새끼야, 네가 집을 나가서 그리고 때리고 야단치고 왜 거기 가서 걸려있냐 그렇게 탓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눈이 충혈이 다 됐대요. 살고 싶어서 다 터진 거예요. 피가. 그래서 괜찮다. 그 양동의 그 카페트에 그냥 노인 한 분과 힘이 다 빠진 노인 한 분과 그 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계속 괜찮아 사모라, 괜찮아.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목자의 마음은 그 양을 안심시키고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내 수고를 생색내지 않습니다. 내 수고로움을 억울한 상황 때문에 내가 괜히 이 일을 왜 했을까라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목자는 그 양을 보는 순간 너무나 즐거웠었던 분입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 어깨는 헬라어로 복수형이거든요. 한쪽 어깨에 맨 게 아니라 두 어깨에 메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여자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을 어깨에, 남자분들은요 어깨에 올려놓고 목마를 태워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을 등에 어부바 하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목자에게도 그 양은 사랑하는 자녀와 같았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두렵고 외롭고 지쳐있는 그 양을 끌고 오지 않으면 언젠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섰고 찾아내기까지 갔고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감당했으며 그 양을 발견했을 때는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 것은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이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어깨를 내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주님의 사명 속에 있는 그 부탁의 말씀, 의탁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있다. 찾아야 될 양들이 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찾아내고자 하는, 찾았을 때 그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찾아내는 그 양들에게, 그 아직까지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을 그 양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잃은 양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양들을 찾기를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말씀 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그들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도다 칭찬받는 그 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앞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시죠. 그 목자는요, 집안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잔치를 벌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양 한 마리 값보다는 더 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잃은 양을 찾아온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이죠. 그 기쁨과 즐거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오십니까? 어디서 이렇게 즐거움이 생기세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크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돌아올 것에 대한 그 마음 쓰임에 더 즐겁고 설레하시고 더 바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내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 오늘 말씀의 최종적 해석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 그 다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전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최종적 해석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죄인이라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동일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죄인된 모습을 주님께 돌이키면, 지금 그 목자의 마음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죄악된 모습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오면 그 목자를 만나는 것. 다음 주에 있는 새생명 축제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많은 내 인생에 그 예수를 지금 내가 만나는 것. 그걸 주님이 즐거워하신다 하십니다. 기뻐하신다 합니다. 참 신기한 거 하나는요, 원로 목사님이 하늘나라 소천하시고 며칠이 안 돼서 3월에도 죽었습니다. 그 양동 목사관 저기 밑에 마을 회관부터 그 목사님이 타셨던 차가 올라오면 신이 나서 뛰는 거예요. 막 돌고 뛰고 진돗개스럽지 못한 낑낑낑낑 소리도 내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약통 하나 들고 사모라 나왔다. 그리고 또 들어가시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양은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될 것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내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목자가 얼마나 수고로웠을까? 그 목자가 얼마나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를 구원해냈을까? 그게 회복이 돼야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신의 수고로움도 괜찮다,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 온 천국 혼인잔치와 같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찾아내임을 받은
정말 소중한 양이 되었음을 믿으시는 시간 되고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고 어깨에 메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도 그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제가 전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대상들이 직장 동료나 좀 저랑 관계가 좀 그래도 거리가 있으면 아주 정중한 거절을 당합니다. 그날 제가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그분, 가정에서의 그분, 그 녀석들, 그분, 죄송해요. 그 놈이라고 하시는 분, 그분. 근데 항상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이게 다시 되돌아오냐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너나 잘해. 이런 어투죠. 야, 교회 가도 뭐 별건 없네. 그래서 중요한 팁 하나가 필요합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정. 맞아, 여보 맞아, 인정. 거기서 싸우면 전도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인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여보, 당신이 알겠지만 나도 그랬잖아. 사실은 이전엔 더 그랬어.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내가 살인자요, 내가 외인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래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의 간증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딱 보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아이고 그것 브랜드 좋아하시나 보네요. 한때 저도 좀 잘 먹었는데. 이게 죄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그 생활이 다 끊겨졌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담배뿐만 아니라 내 삶에 뭔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변화된 내 안에 있는 삶의 간증이 있을 때, 그것이 설득으로 저도 그랬는데 예수 만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약화된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통로가 좁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마인드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그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때 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8장에 나오는 모습 보면 믿음이 없고 의심이 가득하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찌질한 모습이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이 중요하고 자기 마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대로만 믿고자 했던 제한된 아브라함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치 못했지라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롯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스스로 그렇게 자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연약하기 그지없고 때로는 의심하고 현실이 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택하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다.
긍휼을 입은 자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히 마지막 그 지상대 사명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이 복음이 전하는 자에게 먼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여기면 끝까지 부담일 것이고, 그러나 부담 중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그 핍박이 감사가 되고 그들의 단단한 마음이 나를 유순하게 만드는 마음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잡혀있는 그 두려움의 현실이 지금 내가 잡혀있는 두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말씀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면 그 목자의 주님의 마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가셔서 찾을 때에 즐거이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 목자의 마음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외치시고 또 한 번 손을 잡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영혼 구원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생각 주시는 대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있는 부분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 주변에 주님 돌아와야 할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내게 하옵소서. 버거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영혼 구원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종결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직장 동료, 내 자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구원해내 주옵소서. 하나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비유에 나온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번거롭기도 하고 수고로움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찾아내기까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도가 단순히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이 수적 부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 주님, 내가 마음껏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답도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위들처럼 움직여 나갈 때에 그 외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있는 하나님 그 생명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번 블레싱 축제에 그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는 정말 구원의 역사들,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수고함이 보입니다. 노력함으로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힘겨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영혼 구원이 돌아올 것에 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그 잔치에 올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위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먼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목자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자녀들이 돌아가고 이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백성으로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부족했으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 일어나 롯을 구해낸 것처럼 구원해내고자 하니 주님, 신실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블레싱 축제 정말 그 시간 동안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로잡힌 것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